우리 저번 주에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생이 모든 것을 이긴다. 맞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순간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감격적이고 가장 극적인 시간은 언제였죠? 그 눈먼 자가 예수 앞에 나와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고백할 그 때가 가장 극적이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다루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도 영생이 이긴다. 영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우리는 몸이 죽는 것, 몸이 아픈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 영혼이 아픈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적인 치유를 받아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내 상황이 회복되어진다 한들 그 회복됨을 통하여 예수와 더 멀어진다면 그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어떤 내용들이 잘 풀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와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다시 해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어서 제가 PPT를 오늘 그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4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 봅니다.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낮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또 다른 낮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밤이 옵니다. 복음의 사역이, 복음이 전파됨이 끝나는 그 시점, 사명의 초청이 끝나는 그 시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이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창조 때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살리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동일한 세계관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피하고 싶으셨다면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고쳐도 되고 좀 이따 고쳐도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그리 급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보이는 즉시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살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루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시기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과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웃긴 말이라기보다는 헌신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것이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미루고 나중에 하다가 자신의 체력, 자신의 열정, 자신의 시간 다 나만을 위해 쓰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나님 위해 좀 해볼까? 다리가 떨릴 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미룰 수 없습니다. 내가 미룬 헌신은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오늘의 헌신은 오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긴박성, 그 소중함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인 목사님 중에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어제가 아니군요. 예. 이거 저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이번에 좀 임직을 준비하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이세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무섭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임직을 좀 준비하시고 하실래요? 제가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아 보여서 그걸 저에게 말하시나요? 그렇죠. 황당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은데, 제가 성도님 좀 셀장님을 해줘.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 보이시나요? 이런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임직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남아들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시는 것이고, 오늘의 헌신을 미루지 않고 가슴이 떨릴 때,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짐이 있어요. 저는 이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바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안개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아멘. 그래요. 도둑은 방문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 훔치러 갈게요. 이래 안 해주니까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우린 이 문이 닫히는 이 시간 전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김박성을 계속 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적당한 사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적당하게, 평안하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그 정도의 것들을 넣어줘요. 사식 뭔지 알죠, 여러분? 예.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뭐 넣어주시고, 옷도 좋은 거 좀 넣어주시고, 적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않아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배를 두들길 정도. 근데 언제? 밤이 오면요,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닫히기 전에는 그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나오면 되는데,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문이 안 잠겼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밤이 되어 닫히기 전에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1인칭 단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라고 얘기했던 거는 눈먼 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눈먼 자까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재가 돼버린 상태처럼 그 눈먼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다.
같이 일하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눈이 떠지는 기적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하지만 그 현상 이후에 훨씬 많은 구절을 통하여 표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몇 개를 갖고 왔는데,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장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바리새인 그 유대인 관원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먼 자가 눈을 뜬 거예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메시아는 이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돼. 예수는 메시아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눈먼 자에게 너 정말 원래 눈먼 자였어? 그 부모한테 네 자녀가 정말 눈먼 자였어? 몇 번을 반복하면서 부정하려 해요. 계속 거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이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의 문이 되어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 예수를 초청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위대하다 하는 그 세례 요한처럼 이 인생의 잿더미에 있는 이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닥친 고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차피 닥친 고난이에요. 그럼 그 고난과 문제들이 난 억울해 라고 끝내면 너무 아깝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과 나의 문제가 막 한탄하고 재수 없었어 이 일은 하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보다, 이 한탄의 일로 버리는 것보다 이 고난과 문제를 뭘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저한테. 어차피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고난과 역경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요 재료를 어디다? 영광의 면류관 쓰는데 내가 쓸 것이냐,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데 쓸 것이냐. 당연히 이게 낫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사용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망가지고 내가 흙수저의 삶을 살더라도 막 찬양하고 있을 때, 와, 저 사람은 왜 찬양하지? 저 일이 있는데 왜 노래하고 있지? 왜 낭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고 있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야. 그 방식. 그것을 지금 이 눈먼 자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좀 이상한 방법을 쓰시면서 눈먼 자를 고치시네요. 예수님이시라면 굳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도 또 땅의 것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 이것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요 9장에서 어색하리만치 흙을 취하여 치유하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진흙을 이겨. 11절에도 진흙을 이겨. 14절에서 진흙을 이겨. 15절에서도 진흙을. 그러니까 그냥 눈 떴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빼놓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건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벌써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그분이야 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창세기와 연결되어 요한복음 1장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과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상자 하나님 예수님이셔 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 내용은 당연히 뭐죠? 네, 흙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흙으로 이겨, 이 얘기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펠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토기장이들이 아주 소중한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 때, 그걸 완성할 때 쓰는 진흙을 얘기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진흙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기 위한 그 진흙을 얘기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있잖아요. 그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구절을 좀 더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식은 좀 샤머님적인 요소로 작용될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눈이 안 보이면 막 침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걸 또 공식화 만들게 막 아니 무엇보다 조금 비위생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흙바닥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려면요 상당한 침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뱉어야 돼요. 진흙을 만들려면. 여러분 약간 불쾌한 상황이 올 수, 제가 너무 묵상했나요? 아무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영혼을 얻으실 때 때때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 때때로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침을 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약간 불쾌한 상황처럼 느껴져요. 굳이 이르시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그 상황. 좀 세련된 방법으로 좀 젠틀하고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아니면 좀 애씀 없이 깔끔한 방법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 영혼을 사시고 사람들을 사시면 좀 안 되나? 근데 왜 가뜩이나 힘든 처지에 있는 이 눈먼 자에게 더 티가 나게, 그 눈먼 자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막 발랐어요? 더 티나요. 그 눈먼 게 더 티가 난다고요.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눈이 먼 걸 더 부각시키시면서 그리고 또 일어나서 실로암까지 이동하라고 하면서 어렵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 또 다른 측면으로는 문제에 익숙해져서 다루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덮어놨는데 티나게 막 들추시는 상황. 난 모른 척하고 그냥 좀 놔두고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었더니만 들추시는 것 같은, 건드시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죠? 답은 당연하죠. 살리시려고.
그거 이렇게 묻어놨다고 해결된 것도 아닌데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죠, 우리는. 주님, 암을 발견하시듯. 여러분, 암을 발견할 때 기쁘진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나오고, 세련된 방법도 아닌 것 같고, 젠틀한 방법도 아닌 것 같고, 더 아픈 게 부각돼 버리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발견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살기 위해서 발견하게 하시죠.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의 발견함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살리시기 위해서 까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과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발견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견되는 걸 봐요. 기도 안 했으면 그러면 안 발견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입장이세요. 예수랑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묻어놨고 괜찮아. 근데 사단은 그거를 야금야금 취해서 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내게 마땅히 부어져야 될 축복을 야금야금 먹고 갉아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탑, 그만! 내 자녀에게 내가 줄 나의 하늘의 복, 하늘의 양식을 갈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시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대면하게 하십니다. 뭐를? 문제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재정비하시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길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더 나의 아픔이 부각되거나 내가 숨겨놨던 어떠한 것들이 들춰졌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아이디어 구하며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뭐죠 여러분? 뭐죠 예수님? 왜 잘 지내던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깨질까요? 왜죠? 거기 안에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더 드렸더니만 뭔가 좀 어그러지는 것 같아. 오히려 그걸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들추시고 보게 하시고 까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방식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덮고 어둠에 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시고 밝히시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문제들을 은근슬쩍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이 별거 아니니까 해봐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힘든 거 아세요? 너무 어려운 거 아세요? 많은 눈물이 있다는 걸 아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별거 아니야 라고 취급하며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처리하자. 내가 너와 옆에서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먼 자처럼 우리의 고난, 문제, 장애, 결핍 이 모든 게 내 삶 가운데 깊게 새겨질 축복의 일이 될 것을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니라. 제가 사진 좀 갖고 왔습니다. 여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군요, 이건. 이게 솔로몬 성전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성이 있고,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 샘이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여러분, 무슨 바위 아니에요. 샘이에요.
실로암 샘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기혼샘이라고 있죠. 예. 기혼샘은 성벽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성벽 밖에 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수로를 뚫어서 히스기야 때 수로를 뚫어서 실로암 샘이라는 곳까지 오게 해요. 성 안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네. 저 히스기야 수로를 저 그림 준비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온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아진 곳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에서부터 다윗성에서부터 실로암 샘까지 가파른 경사로 내려가야지만이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먼 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눈먼 자예요. 그가 저 솔로몬 성전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 긴 길을 더듬어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이거 이거 흙 바르고. 그럼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실로암 앞에서 바르시고 바로 씻은 게 아니라니까. 이 길을 걸었어요. 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이 길을 걸었어요. 기온샘에서부터 나오는. 자, 예. 여러분 그림으로 하니까 조금 거리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저 정도예요. 성전이 있고 다윗성이 있고 실로암이 있고. 예, 복원도 이렇게 상상도 실로암이 이랬을 것이다. 실로암이 이랬을 것이다. 이게 봐도 경사가 져 있죠. 이렇게 그림도 경사가 져 있죠. 왜냐? 실제로 실로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 있는데 경사가 이렇게 지금 저 보세요? 계단 보이세요?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는 내려가야 되는. 그때는 저런 아스팔트 난간도 없었을 거예요. 길이 어땠을까요? 이런 게. 여기가 다윗성이 발굴된 곳이거든요. 예,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저 다 가봤습니다. 한 2번 가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저 보세요. 저게 길이 이게 완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이건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이쪽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에 거기서부터 같이 뚫기 시작해서 중간에 만난 거거든요. 이 얘기 되게 재밌는데 그 중간에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기뻐했다라는 그 내용의 비문이 딱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어디에? 요렇게. 저게 히스기야 터널 수로예요. 보이세요? 네. 지금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물이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그 터널이 요 터널이라는 거죠. 요거. 네.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렇게 히스기야가 뚫은. 요거 갈 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거 이렇게 어두운 곳을 이렇게 지날 때 실로암으로 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두운 밤에 깜깜. 진짜 저거 부르면서 갔어요. 다 저거 부르면서 가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어두운 밤에 캄캄. 정말 어둡거든요. 이거 불 비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논산훈련소에서 막 부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어두워 내 군생활이 캄캄해 앞으로 막. 빛을 주여. 눈물 진짜 막 흐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장교였으니까 사관 후보생이었는데 그 일주일마다 외출을 할 수 있는데도 훈련 받을 때 저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에서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군생활을 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막 하면서 실로암의 그 내용이 아닌데 군인들이 그거 보고 엄청 울거든요. 그거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눈먼 자가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눈뜨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눈먼 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와 길을 가라 하시며 그 끝에 실로함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죠. 이 눈먼 자가 퇴하면서 막 이기고 있고 막 그럴 때 밀칠 수 있었어요.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침 뱉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었어요? 실로암까지 가라 그랬을 때 엄두도 안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순종하며 내려간 그 자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보냄을 받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자, 실로암. 아까 우리 읽었었는데 실로암이 뭐라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이건 정말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그 장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갑니다. 누굴 만나러? 보냄을 받은 자를 만나러. 그 치유를 만나러. 예수로 인해 보냄을 받은 자로 인해 치유받음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순종의 길, 순종의 끝자락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적과 회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여러분? 마시아, 메시아. 그게 히브리어로는 마시아거든요. 이 실로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뭐냐면 실로아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음역해서 실로암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 원래는 실로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장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 인해 치유되는 일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야지만이 진짜 참된 실로암이신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눈먼 자는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실로암은 의도적으로 기온샘에서부터 흘러오기 위해서 낮게 위치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장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실로암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내려간 자만이 실로암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영광에 취해 거짓빛에 현혹된 자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실로암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죠. 갈보리에서의 십자가의 그 길. 낮은 곳으로 내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길,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의 길.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나에게 또 내려가라 하신다. 좀 합리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그 위에서 고쳐주시면 안 되나?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왜 들추시고 더 들어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을 하게 하실까? 나를 회복하실 거라고, 나를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은 더 내려가라고 하실까? 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방법과 그 거리와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의 무기로 신뢰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아까워요. 여러분 내려가셨던 거 중간에 멈추면 너무 아깝잖아요. 중간까지만 믿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여러분 99% 믿으면요 1% 남죠.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그 1%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100% 믿어야 돼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100% 순종하십시오. 100% 내려가십시오. 순종해서 간 그곳에 실로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 그곳에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려가라 하신 거는 방법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라 하신 거예요.
가라 그래놓고서 대책이 없네 막 가라. 가서 도착했는데 어머 진짜 왔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걸 묵상하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마.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바다. 우린 그거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만들어놨어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신뢰하고 내려가 보십시오. 실로암까지 가보십시오.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네. 이거 나한테 맞네를 느끼실 거.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고난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돌려 쓰는 그 방법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이구나.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에베소서 할 때 했었던 거예요, 이거. 이 헬라어가 뭐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뭐냐면 여기에서 포음이 나와요. 한 편의 시. 자, 전능자세요. 시를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를 한 편 쓴다고 해보세요. 막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완성하십니다. 중간에 좀 반전을 위해서 뭔가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기막힌 반전으로 마지막에 끝맺음을 하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은 충분히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인이십니다. 우린 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내게 끄적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십시오. 내가 드리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가슴이 뛸 때, 다리가 뛸 때, 떨을 때가 아니라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나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주십시오. 전 반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편의 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옆에 보시면서 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오늘은 당신은 한편의 시입니다. 네, 멋있게. 하나님께 끄적임을 당하십시오. 아멘. 그분은 자신의 시를 망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를 완성하실 분이에요. 멋있게. 기막힌 반전이 있을 거고 엄청난 간증과 역사가 있을 그 시 한 편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